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도의 인생은 경이롭다. 아멘이신가요? 성도의 인생은 경이롭다. 맞나요? 이 말이?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나요? 왜 우리의 인생이 경이로울까요? 평범한데? 나는 너무나 평범한 존재고 내 삶은 지극히 평범한데 왜 경이로울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근거는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고 성령님이 내 인생 관여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 인생 터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간섭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경이로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해요. 일도 이해 못해. 그게 무슨 경이로움이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성령님을 가슴에 모신 자들,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100%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자신을 보면 경이롭지 않습니까? 예전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내 모습 자체가 경이롭지 않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제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지? 내가 어떻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도 설교를 하고 있지? 난 참 부족한 사람인데, 무식한 사람인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 신기해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설교를 지금 막 수십 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신인과 같은 마음이거든요. 늘 백지 상태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참 신기해요.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보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왔지? 내 머리에서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신기해.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밤은 그들의 낮보다 아름답다. 밤은 뭐죠?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 밤은 그들의 낮. 그들은 누구죠? 예수 안 믿는 자들. 그들의 형통함과 그들의 낮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이 역설을 이해하십니까, 성도님?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밤이 그들이 자랑하는 낮보다 아름다워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 경이롭다는 이 말은 언제 쓰죠? 특별할 때, 놀랍고 어떤 신기한 일이 있을 때, 또 대단할 때. 그러면 성도의 인생이 뭐가 특별하고 뭐가 놀랍고 뭐가 신기하고 대단합니까? 이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인생 최고의 특별하고 놀랍고 신비롭고 신기한 사건이에요.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아니에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게 뭐 지극히 평범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특별한 의미입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삶이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것을 경이로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본문이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본문은요 지금 특별한 장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왜 역사적인 사건이냐면 이방인 최초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전에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 안에서만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있었는데 이방인 최초 교회가 탄생한 장면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죠.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이 많아요. 뭐 전주 안디옥 교회, 뭐 어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과 이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너무 은혜로워요. 오늘 본문이 너무 은혜롭고 아름다움을 넘어서 한마디로 경이롭다. 저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경이롭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늘 관심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안디옥 교회의 스토리, 설립 과정, 또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느냐, 그 발단이 뭔지 아십니까? 19절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경이로워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사건으로 시작되었다고요? 한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19절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그 발단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환난은 인간에게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끝에서 시작해요. 끝에서. 혼란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졌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혹독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흩어져서 흩어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안디옥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남쪽. 터키 지역에까지 교회가 탄생하는 결과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성도님들.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죠?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활용해서 해결하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세요. 새 일. 그러니까 성도님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환난을 환난으로 보면 안 돼요. 단순한 시작이에요. 내 삶의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에요. 도움. 철저하게 우리 도와주시는 분, 크게 도와주십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 중에 도울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런 신기한 모습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믿음이 좋아야겠죠, 성도님들. 환난 중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 성도님들.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경이로움인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경이로움이다. 저는 이 19절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경이로운 장면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만 이 장면뿐입니까? 신구약 전체에서 성도의 인생 통틀어서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말을 해피엔딩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이게 성도님의 주특기잖아요. 이게 성도의 인생 묘미 아닙니까? 대역전 드라마, 대반전 드라마.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일. 내 삶에. 내 작은 생각으로 내 삶을 보지 마세요. 절대로. 이게 경이로움이에요.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속단하지 마세요. 결론 내리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죠. 한번 같이 해주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왜 스스로 끝났다고 절망하십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서는 이루시는데.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상황과 사실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해요. 네. 자, 그래서 참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또 어떻게 세워졌느냐면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 어떤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아까 19절에 말씀드렸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특별한 장면이 나와요. 특별한 장면. 20절 같이 읽어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사는 몇 사람입니다. 실명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명의 성도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누구에게 지금 복음을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스 사람에게 전한 이게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보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파격적이고 획기적이고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의 메가톤급이냐면 조선의 양반 사회 기존 질서가 깨지는 사건이에요. 성도님들, 마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교육의 대혁명, 자 앞으로 대학 입시 제도를 없애버리겠습니다. 그 정도의 사건이에요. 성도님들, 네? 엄청난 거예요. 일반적인 통념과 관습을 깬 거예요.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유리천장이 깨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도전이에요. 지금 파격이에요.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오타니 쇼헤이, 그죠? 아시아 최초로 신기록도 막 하고. 이 사람이 왜 위대하냐면 이 사람의 어떤 성적과 기록보다도 대부분 야구가 투수는 투수만 하고 타자는 타자만 하거든요. 두 가지를 겸업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체력적으로 모든 게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도류,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도전했다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거다. 이건 통념상 어려운 일이다. 근데 도전한 거예요. 도전해서 성공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인간이 아니다, 오타니는. 어떤 기자는 외계인이 아닐까, 나중에 외계인으로 등장한 것이 분명하다. 너무너무 획기적이니까. 이 본문의 사건이 그 정도의 사건이에요. 네? 세상이 왜 안 바뀝니까? 사람의 인식이 안 바뀌어서 안 바뀌는 거예요. 조선시대부터 오랫동안 습득되고 경험되고 굳어있는 우리 유교 사상, 어떤 기존의 사고방식, 이 틀 절대로 안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을 깨버린 거예요. 저는 이 20절 보면서 진짜 경이롭다, 놀랍다. 이건 아무나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름도 지금 공개되지 않은 이 무명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숨은 주역이에요. 대단한 사람, 천국 가서 하나님께 큰 칭찬받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놀라운 결과, 경이로운 결과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 성도님들, 이게 인생 가장 경이로운 사건인 거 아시죠?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게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없어요. 이 사건이 왜 경이롭습니까?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인데, 이게 인생에 영향을 주는 사건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 21절에 팩트가 더 지금 공개되는데,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이 기적인데, 기적의 비밀이 뭡니까? 명확하게 누가는 지금 밝히고 있죠. 21절 앞에 어떻게 나와 있죠?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몇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몇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의 손, 권능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성도의 인생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사람의 손길이 아니에요. 주의 손길. 네? 이 주의 손이, 이 손이 지금 헬라어로 권능이에요. 권능. 정확하게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의 역사가 경이로움이다. 성령의 역사가 경이로움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경이로움이 있어요. 경이로움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 누가 하셨다고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목회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 뭐냐면 믿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다? 여기 보니까 21절 주께 돌아오더라. 같이 합시다. 돌아오더라.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은 돌아오는 거예요. 컴백홈 하는 거예요. 네. 세상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풍경.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성도님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감격이에요. 돌아왔느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은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자리로. 떠나 있으면 길을 잃어요. 방황해요. 평생 미아처럼 살아야 돼요. 고아처럼 살아야 돼요. 물음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탕진하고 낭비하고, 집 떠나면 개고생이란 말이 있듯이 성령님 떠나 있으면 개고생합니다. 마지막에 인생에 남아있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의 정서는 후회입니다. 후회. 그때 예수 믿을 걸, 교회 나갈 걸.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후회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멸망이 뭔지 아십니까? 멸망? 돈이 없는 게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멸망이에요. 멸망. 성령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거리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가까울 때는 행복하고 성령님과 멀어지면 불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간격을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멀어져 있지? 그 간격을 괴로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다 돌아오게 됩니다. 다 회복돼요.
주님께로 돌아오면 다 회복되고요. 돌아오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정상화가 돼요. 네? 인생의 선순환이 시작돼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러한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경이로운 사건을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 아까 말하죠. 여기 정확히 나와 있죠. 말씀은요 한 토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성도님들, 몇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경이로운 일을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경이로우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또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뭐죠?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은 항상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몇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으로, 겨자씨에서 큰 거목으로, 소수를 통해서 다수를, 오병이어를 통해서 10,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보세요. 다 작고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초라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모세 보세요. 80세 노인. 뭐 쓸모가 있습니까? 본인도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경이로운 그러한 사건이죠. 다윗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수에 달려있지 않아요. 성도님들, 구약에 보면 수많은 전쟁사가 나오죠. 그 전쟁사를 통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기고 지는 게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너무 숫자에 연연하죠. 얼마냐, 몇 사람이냐, 교회 몇 명 나오냐, 교회 재정은 얼마나 되냐, 여기에 너무 목숨 걸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달라요. 인생의 구원은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기드온의 300명 가지고 미디안의 100만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 말이 돼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박살나야 되는데 안 져요. 안 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겨버립니다. 신기해요. 신기해.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냐? 니들이 했냐? 내가 했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여기 보세요. 결국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막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지도자의 역량이에요. 교회는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데요,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무리를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 주께 더하여 지더라. 예? 그런데 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자격과 자질 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24절이에요. 24절. 바나바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지만 특별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스펙이에요. 스펙. 박사학위가 아닙니다. 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계속 보여주고 있죠. 충만한 게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풍성함이 넘치는 거예요. 넘쳐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고 영향력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도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대요.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성령님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모습이 착할 수밖에 없어요. 선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 착한이 이런 뜻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경탄, 감탄, 훌륭한. 그러니까 바나바는 경이로운 사람이에요. 경이로운 사람. 예? 뭐가 경이로우냐면 그 사람의 어떤 성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성품이 경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사람이 제일 무섭고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상처도 주고요, 사람이 위로도 주는 거예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사람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몇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저비용 고효율이에요. 가성비 아주 좋습니다. 네? 다수로 일하지 않아요. 다수를 찾지 않아요. 소수를 찾고 계세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잘 맞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일치하는, 일체감이 있는 사람. 성도님, 그래서요, 작다고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늘충만교회 우리 숫자가 작다고 낙심이 됩니까? 조금 사람들이 빠져나갔다고 낙심이 되나요? 뭐 우리 인간이니까 조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낙심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좀 무시하는 게 아닐까요? 숫자가 작다고, 뭐가 없다고 낙심하는 것,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상 조금 안 맞는 거거든요. 작다고 우리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 우린 작지만, 우린 없지만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크신 하나님, 크신 성령의 역사, 그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묘미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 이 긍정의 마인드. 예수 안 믿는 자도 그렇게 긍정 마인드인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인데 우린 누가 있습니까? 돈이 없고 사람이 없어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제가 자부합니다. 100% 자부예요. 우리 교회는 지하 환경이고 사람은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역사해요.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성령님이 돌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기는 거 아닙니다. 어거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예요. 우리 늘충만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격려와 위로와 용기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항상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한마디예요.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간 썰렁. 네? 그래가지고요,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건 경사난 거, 대박 사건이,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소문이 오늘날의 SNS입니다. 소문의 전파를 타고 지역사회를 넘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변은 여름 가뭄에 얼음과 같은 냉수와 같다. 시원한 소식이 그냥 여기 전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이에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난리가 나. 안디옥 교회, 어떻게 이방인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난리 난 거예요. 막 부흥의 역사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왜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은혜 받아도 내버려 두면 그냥 방치하면 소멸돼 버려요. 그 은혜가. 저들을 붙들어 줘야 된다. 이 좋은 찬스를 계속 우리가 흐름을 타야 된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교회에 가장 적합하고 적임자를 급파합니다. 파송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의 이름이 바로 22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바나바예요. 바나바.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바나바를 이 교회로 지금 파송시켜요. 왜 바나바일까요? 바나바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위로를 잘하고요, 상담도 잘하고 소통도 잘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소유자예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에요. 탁월해요. 그래서 초신자 대상으로는 바나바가 아주 맞춤형 지도자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딱 보낸 거예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선물을 딱 보내주셨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 드디어 현장에 도착해서 와 보니까 소문보다 더한 거예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바나바 목사님이 큰 기쁨이 있어요. 자,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니, 지금 그가 이르러 기뻐했대요.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바나바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막 경이로운 거예요. 바나바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고? 23절 그가 이르러 무엇을 보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를 보고. 성도들이 보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은혜가 경이로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겐 경이로움이에요. 절대로 싸구려 아닙니다. 값싼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믿는 자들의 기쁨은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예수 믿는 자들의 최고의 기쁨은 뭐예요?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나를 제일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물론 좋은 일 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좋지만 은혜 받을 때 제일 기쁘지 않나요? 은혜 받을 때가 제일 기쁘지 않나요? 저는 그렇다던데요. 지금까지 저에게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네. 이게 삶의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성도님들. 네. 그리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막 좋아하는 그 모습 볼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최고의 기쁨 아니에요? 자녀들이 명문대 가고 대기업 취직하고, 이게 기쁨인가요? 물론 그것도 기쁨이지만 그것보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내 자녀가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크게 만족할 수 없어요. 항상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기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는. 은혜 받는 모습을 볼 때 그 은혜의 광경,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목회자의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것보다 이게 목회하는 맛입니다. 목회하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바나바 목사님이 막 감동받았어요. 막 기쁨이 넘쳐서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한 그들에게, 네, 바나바가 메시지를 줍니다.
강조해요. 그 강조가 여기 나와 있어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수 믿고 지금 새신자 초신자들에게 이제부터 교회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봉사 열심히 해야 복 받아요. 전도해야지 복 받아요. 그렇게 권면하지 않아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어떻게 강조한다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도님들,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성도님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지금 관계에 초점을 주고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합시다. 성령님께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라는 거야. 떠나지 말아라. 절대 떠나지 말고 항상 붙어 있어라. 예수님 또 표현한 것처럼 성령님 안에 거하며 살아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에 나타나는 증거는 뭡니까? 사랑은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랑 여자랑 맨날 붙어 다녀. 그러면 쟤들 지금 서로 좋아하는가 보다, 썸 탄다, 사랑하는구나. 대학교 CC 커플 맨날 붙어 다니잖아요. 구내 식당도 같이 다니고 도서관도 같이 다니고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냥 붙어서 사는 거예요. 붙어서 부부처럼. 네.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요 항상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 표현처럼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머물러 있는 특징이 나타나요. 또 같이 읽어요. 시작. 머물러 있음이 경이로움이다. 이 자체가 경이로움이라니까요, 성도님들. 머물러 있어요.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좋아합니다.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어떤 장소가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사랑해요. 좋아해요. 머물러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머물러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성령님께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고요,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머물러 있어야 성장하고요, 머물러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승리했죠? 평생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근데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아시면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마귀가 자꾸 미혹하니까,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니까, 마귀가 방해하니까. 마귀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떠나게 만들어요. 이 자리에 머물면 그가 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니까요, 성도님들, 어떤 결과가 온지 아세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성령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 지금 보내주시는 거예요. 양쪽으로 성장하니까 바나바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면서 지금 뭔가 딜레마에, 뭔가 지금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혼자 감당이 안 되죠.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귀한 성도들을 더 복되게 세우기 위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한 거. 그 대안이 어떤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안을 어디서 찾냐면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대하는 사람에게서 찾아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나바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는 게 성도들에게 좋을까? 막 고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서 내린 결론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사울이었어요. 바울이었어요. 바나바의 동역자로 바울을 선정한 거예요. 바울. 네? 야, 사울이 딱이다, 딱. 네? 성도님들, 고수는요, 고수가 알아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찾습니다. 스펙보다 영성을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사울이 근처에 없거든요. 사울은 어딘가 지역에서 지금 열심히 또 성령님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성도님들 25절 평범하게 보이시죠? 그냥 일반적으로 보이죠? 근데 저는요 25절이 정말 경이롭게 보입니다. 경이롭게 보여요. 왜 경이롭냐면, 자, 성도님 보세요. 지금 여기 안디옥에서 지금 여기 있거든요. 지금 바나바가 다소까지가 이렇게 가깝게 보이지만 거리상으로 280km. 그러니까 일산에서 경상북도 정도 걸으려면 최소 10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가는 길이 다 산맥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이스라엘 산이 무슨 나무와 풀도 없고 다 돌이에요. 무릎과 허리 얼마나 힘들까요? 그냥 몸으로 가야 돼. 몸으로 걸어서 지금 찾아갑니다. 힘든 여정이죠. 왜 이런 수고를 합니까? 바나바가 왜 이런 수고를 해요? 왜냐하면 사울은 너무나 귀한 사람이니까. 이게 무슨 장면이게요? 이게 누구게요? 이 사람은 누구게요? 삼국지의 한 장면입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유비가 제갈량이라는 탁월한 인재를 얻기 위해서 3번 찾아갑니다. 문전박대 당하죠. 제갈량이 사람을 떠보는 거잖아요. 밖에는 지금 유비랑 관우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뭐죠? 삼고초려하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지금 귀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이유가 뭐죠? 오로지 성도들을 위해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잘 세우려고 사울 목사님이 와서 교육 잘 받으면 우리 성도들이 더 좋은 성도가 되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성도님, 이게 무슨 누굽니까? 해녀잖아요. 제주도 해녀. 미국 나사에서 해녀들이 미스테리한 존재래요. 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저런 어떤 기구도 안 하고 수십 밑에 몇백 미터까지 나오고, 이건 인간의 육체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대요. 그냥 죽어야 된대요. 폐가 터지든지 심장이 터지든지. 근데 어떻게 저렇게 깊이 내려갈까? 과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결론이 뭐냐면 모성애다. 모성애가 아니면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바나바가 그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복되게 할까? 성도들을 어떻게 더 성장시킬까? 그래서 성도님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이 경이로움이다. 사랑이 경이로움이에요. 사랑은 경이롭습니다. 사랑은 희생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수고하게 만듭니다. 성도님들이 주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반드시 희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수고하게 돼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수고하게 되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수고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셔왔어요. 이 귀한 분을 모셔왔어요. 26절, 마지막 26절 만났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요. 설득하고 권면해서 우리 함께 목회합시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교회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함께 협력합시다. 오케이. 데리고 와서 지금 두 종의
콜라보레이션 너무나 멋있는. 자, 26절 같이 읽어. 시작. 만나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됐습니다. 1년간 집중적으로 신앙교육, 영적 교육을 시킵니다. 결과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으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영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기도의 교육도 하고요, 영적인 교육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도 가르쳐 주고요. 결과는 뭘까요? 이렇게 배우면 어떤 결과, 어떤 복이 임할까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였더라, 이런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죠? 26절 다시 한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결과가 뭐라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한테 일컬음을 받았다. 성도님들 생각하세요. 이게 영광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뭐 그리스도인이지. 마음에 하나 감동도 없죠. 마음에 하나도 뭔가 어떤 그런 의미가 오지 않죠. 성도님들 여기 보세요. 최초로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말하잖아요.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최초입니다. 여기서 성도가요, 교인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그리스도인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게 성도님들 우리에게 최고의 명예이자 영광이자 경이로움이에요. 또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경이로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최고의 영광이다, 최고의 명예고 최고의 경이로움이다,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목회자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사명이 뭔지 아세요? 여기 교인들을 그냥 교인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실패해요. 교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온 사람을 그리스도인 만드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님을 모시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말씀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진짜 성도 만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은 나중에, 성도님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심판합니다. 누구를 심판해요? 진짜냐 가짜냐? 너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니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너 아니면 가짜 교인이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와 비교할 수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죠? 예수님이 기도하며 살았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으니까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다 예수님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교회만 다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고민해야 되겠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내가 고민하고 이거 해결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 인정과 일컬음을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바나바 사울 목사님이 이제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다워요. 오늘부터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면 성도들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당시 안디옥 교회에 사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로마 시저의 군인들은 시저인, 폼페이 사는 사람들은, 폼페이 화산 폭발 아시죠? 폼페이 사는 사람들은 폼페이인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 것처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막 티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칭찬의 성격보다 약간 조롱하고 비하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저것들, 아유. 우리도 그런 말을 듣죠.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조롱과 비하잖아요. 예수쟁이들. 예? 근데 누군가한테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요, 우리는 골수분자입니다. 골수분자. 골수가 뭐죠? 뼛속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물질이잖아요. 뼛속 깊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골수분자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지도자를 신봉하고 추종하는 자.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 노사모, 문바, 개딸, 태극기 부대 다 골수분자 아니에요? 누구보다 신봉하고 추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골수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신봉하고 추종하는, 성령님을 전부라고 여기며 성령님께만 소망을 두고 성령님이 목적이 되고 성령님밖에 없고 성령님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는 이런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중요한 거지 교회 다니고 그냥 이것으로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안디옥 교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경이로운 모습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경이로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경이로움,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 경이로운 모습들이, 경이로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이로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이로운 늘충만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이로움의 역사를 소망하며 계속 기도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421장 박수 치면서 찬양해요.